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을 볼 것입니다. 교독을 합시다. 예수께서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집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집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집 주인이 되시다. 하나님은 집 주인이 되시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집을 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집을 지으셔서 그 주인이 되시고 그는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문을 열자 하면 여는 것이고 닫자 하면 닫는 것이고 또 만약에 누가 문 열어달라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바꿔서 두드리고 난리 쳐도 그냥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자, 우리 그러면 이런 분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주의 집에서 일어나는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사모하는 것, 그 잔치 자리에 내가 반드시 난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고전에 묻기를 제자들이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봤었어요. 예수께서 그동안에 하시는 말씀들로 이가 종합해 들으니까 구원이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물었어요. 적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말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일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기야 또 어떤 교회 앞에다 좁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래서 그 앞에서 서로 이제 만나서 사진 찍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좁은 문에서 아무리 사진 찍어도 소용없어. 아무리 하루에 몇 번 왔다 들락날락 해도 할 수 없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스트레이트 게이트라 그래가지고 아주 협착한 문. 여기는 남이 보기에는 넓은 문도 넓은 길인데 왜 하필이면 이리 가나 해서 배척을 받는 천시받는 아니면 의심하는 그런 길을라도 바로 그 길이 바로 주의 잔치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하고 길고 들어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이죠. 이제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주가 아시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는 자가 되라. 자, 만약에 아주 높은 사람이 아주 출세한 사람이 더군다나 아주 그냥 더군다나 대통령으로 지금 현재 프레젠트 일렉트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 이제 이미 선거에 선출됐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그야말로 대통령을 받아야 사람이면 지금 정신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진짜 그 집 앞에 그냥 진을 칩니다. 하면은 그 만나보려고 그냥 옛날에는 요새는 사각개짝 이런 건 안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하여튼 바리바리 싫고 하여튼 만나볼 애를 쓰죠 이제. 근데 그 되고 나니까 와서 만나보려고 애를 쓰는 가정 이미 늦었죠. 그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선거에 선출되지 않았을 때 그야말로 그가 돈이 없었을 때 돈을 대거나 아니면 그를 반대한 사람 천진제도 그를 지지하거나 그래서 캠페인 트레일에 따라다니고 그냥 자기 자비랑 내가면서 저만 하나요 남도까지 다 끌어들여가면서 거기다가 또 다른 펀드레이징까지 돈까지 또 다 각출해가면서 해가지고 막 뒷돈 대가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미 벌써 대통령 되는 순간에 길이 텄죠. 앞길이 뻔히 텄어 이제. 자, 주께서 아시는 자다. 자, 그러면 주가 누구시냐 하면 왕이에요. 왕. 주인. 자, 만물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 왕이 아는 사람이다 하려면은, 그 아는 사람이면 그가 그를 초청해서 아는 사람이라야 잔치에 초청하지, 모르는 사람을 초청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초청한 자에게 그가 올 때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제 뭐 요새는 그렇게 문도 그리고 가서 옛날에 빗장을 가서 열어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뭐 보통 바깥에서 찍 하고 누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여기서 소리가 이제 들리죠. 마이크로 스피커로 들려요. 그러면 내가 누굽니다 하면 바로 그 소리에 의해서 쨍 하고 하면 쨍 열려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무리 내가 굉장히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또 아주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띡 하고 눌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시오? 그런데 나요. 그랬더니 누구요? 딴데요? 내가 누구요? 나 누구요? 나는 너를 모르라 하고 만약에 문이 안 열린다면 말짱할 거다 이 말이야. 예? 자, 여기 지금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하면은 집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신다. 자, 집주인이 하늘과 땅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자기 집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바로 그 잔치에, 그 집도 또 잔치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잔치, 그에 지금 초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문을 열어줄 때, 문이 열릴 때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주인이 열겠다, 공개하겠다 하다가 또 주인이 닫겠다. 그럼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다 이 말이야. 자기가 열고 싶은 데가 있고 닫고 싶은데, 아니 왜 해피리온 왜 이제 왜 여섯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주인 마음대로 자기가 가게를 갖다 혹시 자기 가게를 혹시 무슨 뭐 12시 연들 무슨 상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여는 건데, 주인이 자기가 열고 싶을 때 열는 거고 또 그와 같이 닫고 싶을 때 닫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주인의 마음대로. 자, 거기다가 누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아는 자, 내가 너를 아노라 한 그런 자만 바로 문이 열린다. 만약에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내가 같이 먹기도 했고 마시기도 했고 또 주님이 설교할 때 내가 듣기도 했고 박수 쳐줬고 뭐 오바마 가서 박수 쳐줬고 파티도 했고 미친듯이 밤에 파티 됐다고 파티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바로 찾아가가지고 문 열어달라면 아무나 열어주냐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만약에 문이 닫혀지면은, 나는 너를 모르라 하는 자한테는 닫혀지는데, 닫혀지면 그 신세가 어떻게 냐면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는 것이야. 바깥 어두운데. 자,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그렇고 25장 30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아나이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아신다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거야말로 결정판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도 예수를 아노니 하고 따라다녔었어요. 나는 당신이 거룩하신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그의 있는 상식 없는 상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주를 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이 날 알아준다고, 야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야 이 더러운 놈의 귀신아 나가 이 쌍문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냐면,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잔치 자리를 벌리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나는 아이고 나 그런 것도 귀찮고 나는 그런 거 가기는 거 싫고 아이고 나는 그저 다 나 혼자서 그냥 고이고이 그저 내가 혼자서 맘 먹고 내가 그저 혼자서 무슨 마음을 마음을 혼자서 다 단련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만약에 끝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약에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슨 자기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또 무슨 짓을 했든 간에 그냥 어디냐면 바깥 어두운 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잔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다 이 말이야. 그 잔치 안 들어가면 그냥 고만이고 우린 사는 대로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면서 일하면서 세세토록 후회하는 것에 빠지는 게 바로 결론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안내한 대로 하나님의 잔치 자리가 있다고 그랬고 또 거기를 누구든지 얼마든지 초청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이런 것이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초청을 해야 되고 왜 그 문을 열어줘야 되고 들어와야 되는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잔치해도 될 만한 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귀가 꾀는 바람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다 탈치고 깽판치고 결국 이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덴 쫓겨나는 바람에 그 쫓겨나기 전의 환경과 쫓겨난 후의 환경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평생 도락임에서 땀이 흐르고 또 수고하고 그리고 수고해서 양식을 먹게 되고 결국은 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필경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허무로 끝나지만 그것만 허무하고 그것만 불행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바깥 어두운데 내친다. 음부 어두운데 내쳐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을 이제 그런 형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담의 그 에덴 동산 축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어두운 게 아니라 사실 이 음부 자체가 어두운 곳이에요. 음부는 어두운 곳이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천사를 가두어서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가증한 그 천사를 내쫓은 것이 어디냐면 음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어두운 곳이 어디냐, 영계 하늘에서 볼 때 어두운 곳이 바로 음부인데 이 음부는 바로 우주다 이 말이에요. 이미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거기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일갈게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해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어두운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그 내역을 그렇게 다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결국 내쫓겼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원래 인류는 아예 어두운 곳에서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확실히 어두운 곳에 있구나, 왜 어두운 곳에 있게 됐구나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아담의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다. 알아들으셨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 있는 자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사 초청하는 사건, 이제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다가 그를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왜 이끌어내려 하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라 거기서 이끌어내려 한 것은, 초청한 것은 어디로 초청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잔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 그들은 종이 원래 그냥 오래 누룽지같이 붙어 살아있던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430년에 살다 보니까 이거 다 귀찮아 어딜 가 그래가지고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이 모든 사건이 막 그냥 몰아치는 바람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하여튼 그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안 보냈고, 그 바로가 안 보내니까 이제 모세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적 중에 제일 마지막 이적이 뭐죠? 모든 장자가 죽는 이적이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래서 각각이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집 안에 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밤에 모든 애굽의 저녁에 다 죽음의 천사가 다 격돌을 해가지고 다 죽음을 줄 때 바로 그 피를 바른 최종구 눈 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시간에도 나를 아신다 해야 돼요. 그래도 최종구 이름이라도 알아주니 다행이지. 예? 그날에는 모른다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중에서도 주께서 추억하실 만한 예배, 주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알았습니까? 찬양도 남달리 드리고 예물도 남달리 드리고 봉사도 남달리 하는 것은 주께서 추억해 주셔야 된다면 어느 날 그날에 바로 문 열린 날에 내가 너를 안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오는 밤에 유월절 날 밤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큼은 죽음이 넘어갔고 죽음이 피해갔고,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그들이 400년 동안에 눌러붙어 있던 이스라엘들이 거기를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초청했다는 그 사건에 그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관문을 봉착했어요. 어디냐면 홍해다 이 말이야. 홍해가 앞에 잔뜩 그냥 그야말로 창창 막혀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울부짖고 그냥 앙탈을 부리고 난리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고 난리쳤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다가 그 홍해를 열도록 그 지팡이를 들고 열게 하는 바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를 통과하게 됐어요. 드디어 홍해라는 그 바다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애굽 사람들도 얘들도 막 그리 가네, 우리 왜 못 가? 그래서 추격을 하다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쏙 빠져나갔고요, 애굽 백성은 하나도 못 빠져나가고 다 물에 사장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초청받은 자, 바로 초청받은 자는 누굴 초청받았죠? 바로 이스라엘만 초청받은 것이고, 초청받은 초청장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묻혔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이미 묻힌 간 그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통과한 것이고, 애굽인은 그들도 통과할 줄 알았는데 그냥 수문이 딱 닫혀버린 바람에 그들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 그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잔치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는 건데, 홍해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다 죽고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홍해를 통과한 자 중에서 요단강을 건넌 자는 여호수아와 두 사람밖에 없이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묻히고, 그리고 우린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건넜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마지막 건너야 될 강이 뭐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자, 건널 때 그 문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야. 알았죠? 그런데 그 문이 많이 닫혀버리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어버리니라. 그러면 애굽에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죽을래 멀어 나와주고 거기서 죽지 차라리. 예? 그러죠? 자, 이런데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기억하시려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르라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안다 이렇게 하려고 그들에게 규정을 준 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다 이 말. 제사와 절기. 예, 민수기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너희가 지키라, 번제를 드려라, 또 나팔을 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 제사도 드리게 하고 절기도 지키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추억할 거리가 있으므로 그래도 이들을 내가 문을 열어줄까? 할게 내가 기억나니까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문을 열어줄까? 이런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줬다 이 말이죠. 시편 20편 3절에는 나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나이다. 그래서 소재 무슨 제사 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자, 이래서 시편 74편 2절에 보면은 주의 기업에 집하여 주의 회중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 주 계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또 나아가서는 주 계신 시온산 뭐죠?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소나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백성이다 이 말이죠. 원래 초청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에 뭐랬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망각할 수 없는 민족이다. 왜?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잊을 수 없는 백성이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저는 거 병든 거 무슨 하여튼 점 있는 거 얼룩 있는 거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자기를 제사를 지내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차라리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들이 형식적이고 아주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외식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를 지내거나 만약에 그걸 형식으로 만약에 겉에 포장해서 만약에 드리는 자가 있었다면 성전의 문이 닫아버렸다. 그 말 자체는 내가 잊지 않는 백성이겠으나 난 너를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이런 바른 백성이 돼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하여간에 이런 재앙에 붙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또 전쟁에도 붙이기도 하고 이러면 만만에 그들에는 계속 끊임없는 그런 저주가 와 있었고 예수가 오실 당시에 그들은 이미 주권을 뺏기고 정권을 뺏기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속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를 기억하겠다 하셨고 잊음이 되지 않겠다 하셨고 더군다나 주께서는 이 성소가 있는 이곳을 결코 잊을 수 없으니까 아마 이 성소가 있는 한은 우리 백성은 아마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즈음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전을 헌다면은 성전을 하나님이 망각하신 때는 얘기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나는 너를 모르라 하는 망각하겠다 하는 그런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들은 발칵 아주 예수에 대한 그 적개심이 생긴 거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왜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셨느냐? 그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이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집 맡은 아들이 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집 맡은 아들.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렇게 돼요. 집 맡은 아들. 자, 그냥 그 집을 짓고 주인이 될 바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는 집을 지시고 집 주인이 되실 것이다. 지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된다고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그가 자기의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성전이 헐어졌다가 일으킨다고 그런 거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바로 뭐죠? 바로 주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고
바로 그 관심은 끊쳐질 수 없는 것이라고 기억하게 하는 바로 장소가 바로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자기가 집을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때, 그때가 되면은 내가 바로 너희를 내가 초청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초청하겠다. 주인이니까 자기가 초청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한테 초청하냐면 내가, 자, 초청은 누가 한다고 했죠? 아까 예? 주인이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라고요? 대상은 누구? 자기가 아시는 자, 아는 자를, 아는 자. 그러니까 지면으로든지 뭐 아니면은 뭐 대면으로든지 또 아니면 지명 이름으로라든지 아는 자를 초청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와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생활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로 하여금 그들을 알게 하려고 하신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예수가 또 제자들을 기억할 만한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자,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가 제자를 부르신 이유, 너희는 모든 시험주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그 예수가 불러서서 예수와 함께 이적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오마이갓 이가 누구신가 하고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가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그가 아주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잡혀서 죽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험 중에 나와 끝까지 함께 하는 자는 내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 할 때 그 아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갖다 천국이 다시 돌아온다 할 때 그가 임금이 돼서 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다 바로 천국 잔치에 보좌에 앉게 해서 예수와 함께 같은 수준의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시험 중에서 떠나지 않고 같이 당하고 같이 도망가고 같이 그러면서 또 예수를 비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추억해 준다고 바로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그렇게 진짜 알아볼 것인가, 나다나엘 볼 때부터 벌써 알아보셨다 그랬었어요. 나다나엘은 그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아주 상당한 먼 거리에 있어가지고 예수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에서 떨어져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다른 제자가 데려오니까 나다나엘 보러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로다. 그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로다. 속에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 아니 여기서부터 몇 마일 떨어져 있는 무화과나무를 나를 어떻게 봤는가? 예수는 그가 어디서부터 온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고 무엇을 한 것도 아시는 분이고 그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예수와 함께 시험 중에 고난 중에 함께한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인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천국을 예수께서 비유해서 말하기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바로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바로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임금이 잔치를 벌인다면 잔치 벌렸네. 잔치 중에 최고 잔치죠니까 최고의 잔치를 벌려놓고 다 준비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다 아주 완벽하게 다 완비가 됐습니다. 자, 오소서 하고 종들 보내서 벌어놨죠. 그랬더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안 오고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 초청한 사람을 때려주고 능욕하고 죽이게 했다 그랬었어요. 아니 잔치 자리에 오래 쓰면은 안 가면 그만이지 죽이고 능욕하고 때리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애당초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잔치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까지 인도해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의 아들의 잔치가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건만 그들은 그 기회를 박차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핑계대고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해준 종들을 다 죽였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유대인들은 바로 원래 이 잔치 자리에 처음에 복음도 그림으로 전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전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을 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나중에 임금이 다 그들 갖다 다 죽여버리고 다 불살려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래도 잔치는 벌렸으니까 그래서 사거리 나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손님들을 또 아무나 데려오라. 악한 자나 뭐 선한 자나 절름발이나 소경이나 병신이 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다 그냥 꼴난 것들이 왔는데 이게 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야 이제. 다 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손님이나 몽걸 보이고 난 다음에 일단 주인이 나가가지고 한번 보니까 야 진짜 내가 오긴 왔는데 진짜 한심한 것들이 온 거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네가 어째서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어. 얘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온 거야 지금 현재. 어디 가는지 알고 왔더라면 예복을 입고 갔죠. 임금의 최고 잔치 자리에 갈 때 그 임금의를 체면을 봐서라도 또 임금의 날 초청한 걸 생각해서라도 감사해서라도 최고로 뽑고 가야 되는데 그냥 노동복 입고 블루진 입고 티셔츠 입고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어떤 수준의 잔치인지 어떻게 해서 무서워서 잔치를 배설하고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히는 건지 모르니까 이들이 함부로 갔다가 결국은 쫓겨나가면서 바깥 어느 데 내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결산하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들은 조상적부터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까지도 다 초청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청함 받은 사람 많아도 그 잔치자리에 들어간 문이 열려서 잔치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또 표현하기를 어떤 처녀가 이제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지금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나아갈 때 기름을 준비하고 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고 졸다가 결국은 기름이 조금 가져간 사람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상 주인이 왔다니까 기름이 없어서 달라고 그랬다가 뭐 안 준다, 뭐 너나 달라고 안 준다니까 또 가서 동네가 살아가러 갔었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이미 신랑은 와가지고 아직도 기름을 태우고 있던 그 여자 5명은 데려 들어갔고 나머지는 뭐 안 데려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문 열어주셔서 문 열어서 문을 막 두드렸지만은 그 안에서 한 말이 나는 너희를 모르라. 이 행악한 자들아, 이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Get out of here. Go away. 그래서 이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벌써 이미 성령도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충만하게 채워있지 못한 자는 결국은 그날에 갔을 때 문이 딱 닫히더라. 그래서 그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입장이 됐다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또 어디까지 가져갔던 기름을 태우느라고 애쓴 것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그날까지 태우지 못한 자는 결국은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미 마태복음 25장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이러니까 결국은 청함받은 사람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더라.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많대 잔치에 정작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 그가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그는 집을 바로 그 집을 지으시는 자고 그 집을 지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주인이 된다 그랬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모세에게다가 성막 식양을 주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모든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 하늘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 몸을 찢으면서 그 흘러나온 그 피로써 하늘 성전에 피를 뿌림으로 해서 하늘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오히려 하늘 성전을 더럽히고 쫓겨난 마귀, 축출당한 마귀는 영원히 심판받아가지고 그는 지옥행이 결정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흘릴 때 그 몸을 찢었다는 말 자체가 이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피를 흘리면서 전 인류의 영혼에게다가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완성된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살리셔가지고 그를 하늘 보좌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앉으신 이를 우리는 뭐라 하면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양에게서 피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가 신부될 일을 그 피로써 초청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마태복음에서 아까 22장에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은 그가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 앉으셨을 때 그를 신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초청한다 이 말이야. 신부를 채택할 때 얼마든지, 열처녀라는 말 자체도 숫자에 제한 없다 이 말, 뉴머러스 이 말,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초청하시려고 그가 피를 뿌려놓은 것이고, 그것을 초청장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초청장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쓰여진 초청장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서 쓰여진 초청장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그 초청을 하신 이가 이제는 그 문은, 그 천당 문은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예? 지금 성령이 오시면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하늘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 찢어진 태로 그가 찢을 때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초청장 가지고 온 사람은 들어오게 하시나, 만약에 초청장 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닫힐 수도 있는 문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지금 열려있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뭐냐면 성령으로 발급한 초청장이 바로 효력 있는 시대, 바로 지금 은혜 시대다 이 말이야. 자, 이래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예수의 피로 쓰여진 그 초청장을 내가 받았어요. 지금 하늘에 지금 어린 양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를 지금 초청하셨어요.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초청하셨어요? 그의 신부로서 초청하셨다 그 말이에요. 좋습니까? 네. 좋습니까? 네. 근데 왜 10명씩이나 초청하지? 일부 일정 거기는 아니야? 이러면 이제 교회를 꼭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신부되는 그의 정결한 신부,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초청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그의 신부가 몇 채요? 신랑이 하나니까 신부도 하나죠. 그의 교회가 하나죠. 사실은 그 교회 지교회로서 지금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의 정결한 신부로서 교회는 하나요. 우리는 다 그 붙어있는 가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지교회. 자, 이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의 피를 영혼에 뿌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에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른 것 같이 자기 심령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 통과한 같이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통과하고 그 관문을 통과했다 이 말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이제 마지막 요단강이 열려야 되는데 마지막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네. 하늘문이 언제 열릴까요? 하늘문이 언제 열려요? 하늘문이 언제 열릴까? 아니, 열려 있다며. 열려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 예수 오시는 날에 그분이 우리를 초청할 때 어디로 초청하지요? 어린 양의 잔치. 어디요? 하늘에 가서 하기 전에 신혼여행 어서 해요. 신혼여행 어서 해요. 바로 공중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공중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문이 열려야 거기 가서 잔치를 갖다가 무슨 5개월인지 하여튼 계시록에 이렇게 써있는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이제 바로 집주인의 자기가 지금 건설해놓은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와중에 어디 있냐 하면 우리는 홍해를 통과하고 마치 요단강이 열리기를 있는 광야 중에 있는 바로 우리는 성도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그의 초청을 받아서 내가 가는 사람은 내가 이제 그 주님 신랑이 오실 때 문이 열리고 내가 너를 안다 할 사람은 누가 안다고 해준다고 그랬죠? 여기 왜 다 멍해 이렇게? 예? 시험 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 중에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시험을 받아도 견디고 또 환난을 당해도 견디고 핍박을 받아도 견디는 것은 바로 그가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환난 중에 참는 것도 알아주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알아주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알아주고 가난을 참는 것도 알아주고 알아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한다면 그는 벌써 이미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오히려 내가 이것은 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잘 참고 이기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이러는 것을 내가 하면서 미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무한을 당하고 해도 내가 이기면 주께서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 내가 그 사람이 핍박을 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께서 주께서 주여 추억해 주옵소서. 주여 이 사실을 추억해 주옵소서. 남편이 구박을 해가지고 한 대 딱 때리고 무슨 하필이면 그 교회야 왜 하필이면 그런 이단 광신도 교회 왜 가냐고 욕을 하더라고 해가지고 많이 말 안 들어서 막 두드려 패더라도 그럴 때 주여 이 사실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추억해 주옵소서. 이 사실을 추억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너를 내가 안으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안 보이고 주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니까, 또 주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모르니까 지금 지멋대로 맘대로 생각나로 지 감정대로 막 살아버려 놓으면 나중엔 그야말로 이제 모른다는 거죠. 우리 과거에 이 다윗 다윗 왕이 한동안에 그가 이제 아들의 반란을 때문에 그가 이제 실각을 당했어요. 정권을 이제 실각당해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냥 뭐 초라한 그 몰고로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그로 하여금 이제 그를 기억나게 한 사람, 바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가 실각을 당해서 가니까 뭐 이제는 정권도 뺏기는 초라한 이제는 임금도 아니고 쫓겨나가는 거니까 이제 뭐가 될 거나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므이란 사람은 침을 뱉고 무슨 흙을 날려가면서 막 그냥 다윗의 자손하고 아무 상관이 하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실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기 무슨 떡도 가져오고 무슨 또 거기 고기도 가져오고 또 무슨 하다못해 상도 가져오고 그릇도 가져오고 질그릇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그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피난살이에 그 실각한 그 부끄러운데도 그가 그를 섬겼다 그랬을 때 그 후에 다윗은 다시 복권해가지고 다시 왕이 됐습니다. 그때 바실레 자식들에게, 바실레는 말했고 또 그 후에 후손들까지도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그래서 결국 그들 후손까지도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먹고 살겠고 했다고 그랬죠. 뭐 그뿐이 아니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을 것을 살려줬었어요. 그가 구해줬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비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아비가 그 다윗을 자꾸, 아비의 왕이,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앞에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게 됐어요. 이제는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결국은 이제 실권할 거고 이제 끝날 거고 다윗이 왕 될 건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 다윗한테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겠노니 당신이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 계속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돼도 나는 당신이 왕 될 걸 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왕 되면 내 자식들을 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달라, 추억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또 왕이 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병신 쩔룩발인데, 그 쩔룩발이를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도 세상에 하다못해 이 세상의 혈육을 가진, 다시 말해서 기억력이 얼마든지 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을 갖거나 아니면은 배신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것을 그들이 그걸 도와주고 또 자기를 구원해주고 이런 자들 갖다가 결국 잊지 않고 갚았다 이 말이야. 계속 추억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어떤 핍박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감당하고 또 내가 만약 받고, 그뿐이 아니라 만약 그를 갖다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의 몸된 교회 갖다가 끝질이 섬긴다면은 반드시 추억해 주실 것이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빌립보 이제 계시록이 이제 3장 빌립보 교회에다 말하죠. 계시록 8장 8절 10절에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겠는데, 한 번 열면 닫을 리가 없는 다윗의 바로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너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에게 바로 다윗의 열쇠를 준다. 그 말은 문이 열리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자. 해보세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이름으로 명령하신 것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고, 그뿐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더라고 배신하지 않은 자는 바로 다윗의 열쇠, 천국문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침례를 자꾸 강조하느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했다면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그 이름으로 명령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가 아닌 세례를 주면서도 만약에 주여 내가 왔으니 천국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한다면 미안합니다, 나는 너를 어떤다고요? 모르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30절 46절에 예수께서 말한 인자가 다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뭐 양과 염소를 이제 갈르리라 그러면서 한편에 있는 무슨 양에게, 한편에 있는 염소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랬었어요. 내가 무슨 뭐 줄였을 때 너는 날 먹였고, 내가 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또 돌아봤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날 돌아봤느니라 하고 말하니까 이제 뭐 오른편에 있는 양이 물어보기를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바로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바로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서 형제된 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예수의 피로서 형제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죠? 우리 혈육 말고요, 예수의 피로서 형제된 자가 있죠. 이런 자들이 가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돌아본 것은 바로 나를 돌아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앞으로 그걸 갖다가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창세 이전부터 주기라는 그 나라를 너는 상속하라. 너는 그 나라를 상속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예수의 피로 그 초청을 받아서 나는 이제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초청을 받았는데, 바로 그 전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초청을 받아야 돼요. 공중휴거. 자, 이러는 것 자체가 이게 문이 열려야 바로 그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아주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많아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 말입니다. 공중휴거 당한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도 초청이에요. 예배도 만화의 왕이 주일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름이 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른 것이다 하면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새 이제 짐에 다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유대인 뭐 이태리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제가 이제 뭐 떼떼거려 가면서 지금 전도를 하는데, 근데 뭐 거기서 그냥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태리 청년이 공황장애, 사람 많은 데 가면 그냥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예배를 못 간대요. 그런데 보면 밤낮 전도를 해. 이렇게 허기 사람 붙잡고 또 줘가면서 캐도릭 신자 안 된 또 무슨 그 뭐 적그리스도라고 또 뭘 줘가면서 뭐 나름대로 뭐 프린트에 갖다 주고 뭘 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해요. 그래서 참 기특하고 너무나 어떻게 근데 집하고 짐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거기가 밤낮 하는 전도하는 장소니까 야, 참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주일날 안 가니까 난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 있다가 요새 주의 날 그걸 갖다 이제 설교도 했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다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너 요새 왜 안 나왔었냐니까 그동안 아파서 안 나왔대, 한 달 동안. 근데 내가 널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고. 왜냐하면 the day is coming. 그러니까 자기도 믿는데, 그러면서 뭐랬냐면 자기는 굉장히 익사이링이 되는 거야.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게 익사이링인데 너무나 지금 바라고 너무나 보고 싶고 나는 그날이 오기를 난 바라기 때문에 너무 익사이링해서 내가 오케이 나도 너가 그런 걸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너가 교회를 안 가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아파서 못 가잖냐, 잘 못 간대요. 내가 그래서 너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철치가 들림받는다고 해서 믿느냐? 그거는 믿어요. 철치가 심부러서 들림받는 건 믿는 그건 다 믿습니다. 그건 보통 다 이런 성령 운동하는 건 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너 철치가 들림받, 네가 철치의 멤버가 돼야지 들림받지 않겠느냐?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 자기는 못 간다 이거. 그러니까 너가 오늘이 바로 순교 날이라고 생각하고라도 들 것을 들고라도
잡혀 가는 것 같이 너는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넌 그렇다면 you will be left behind. 그렇게 말했어. 내가 너는 절대 그날에 들림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얘가 확 돌아갔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내가 또 무슨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서라도 좀 배울까 가지고 로고스 또 그걸 또 넘버원을 갖다가 또 영어로 다 된 걸 갖다가 보내줘. 너 이거 먼저 읽고 네가 읽고 만약에 좋으면 내가 2번을 보내주겠다. 그래가면서 이제 네가 그러면서 너 12번까지 보면 너는 어쩌면 네가 진리를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다음날 딱 그 어떤 여자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좀 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캐톨릭을 다녀요. 또 그 사람한테 내가 또 불교까지 참여하면서 또 이미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없던 걸 구원의 확신을 줬어요. 그런데 캐톨릭 다니니까 너는 침례 받고 성령 받고 캐톨릭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오라고 막 그랬더니 교회를 자기가 내가 또 교회 온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건 잔치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케이 I waive $150 내가 돈도 안 받을게. 내가 그냥 강사니까 내가 안 받고 너 특별히 초청했으니까 너 이번에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오케이 뭐 I'll think 뭐 했더니 그 여자하고 그 사람하고 둘이 막 쑥닥쑥닥 얘기하더니 그 이제 내가 그 라카룸에서 그 여자 보러 어떻게 너 가는 거야 준비됐어? 그랬더니 싹 때리면서 I'm not going. 그래서 왜 그러냐 안 간대. 왜 안 가니까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대. 아니 네가 언제 성령 받았냐 했더니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날 보러 성령 받으라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 믿는 때하고 성령 받는 때가 시기가 달라. 성령 구절이 여러 있다니까. 오케이 나중에 하자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집에 왔더니 그 남자한테 편지가 온 거야 이제. 그랬더니 옛날에 나보고 꼭 만나면 패스터 캉 하면서 하이. 그 중에서 나한테 한도 날고 이 파발된 사람한테 패스터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 나한테 패스터 그래서 나한테 편지가 딱 추가명이 뭐야 성기야 말보니 성기. 그다음에 패스터가 떨어져 나갔어. 패스터가 없어졌어. 편지가 없으면서 뭐라고 썼냐면 날 보러 이 편지를 쓰는 게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은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헬로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뭐 나를 갖다가 컨택도 하려고 하지 말고 편지도 보내지 말고 글도 보내지 말고 아무것도 보내지 말고 not only 일레인 대문자 써놓고 그 여자는 나하고 클로즈 프렌드인데 네가 그 여자 접촉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혹시 앞으로 그 여자한테 말하는 걸 내가 집에서 보면은 짠짠짠 점을 찍고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너 그 여자를 말하는 거 보면 I will defend. 난 그 여자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날 보러 잘못 리드하고 있으니까 잘못 리드하고 있으면 나는 그 여자 디펜드 할 텐데 네가 만약에 그 여자 또 계속 전도하려고 계속 하면 나는 점점점 해놓고 나중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원한다. 그 말이 퀴즈인데 그 말이 뭔가 아마 거기서 나를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야말로 아주 뭐 핍박을 하겠다 뭐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뭐 기분이 나쁘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저들한테 내가 저들한테 무엇을 소리 끼쳤나 하면서 there is nothing for you to lose. 너가 잊어버릴 게 없으니까 가보면 할 거 아니야. 가보면 얻을 거야. 여기 난 이 주인의 이 임금의 이 심정이 너무 이 임금의 심정이 이거 내가 다 아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다 있는데 오기만 하면 돼. 오면 될 텐데 그런데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까지 한다는 식으로 너 입닥처럼 가만 안 한다는 할 때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은 주여 추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한테 나는 저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든지 물질을 들여가면서 어떻게든지 또 이번 주에도 두 명 수요일 날 또 두 사람을 갈비집 데려가게 했어. 이제 이번 주도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이 천국 잔치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을 거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그들을 붙잡자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박대하고 이렇게 이들이 조랑하고 할 때 주여 나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가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주여 나를 추억해 주시옵소서. 밉지는 않아요. 하나도 믿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또 징그럽게 또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징그럽게 생긴 사람이 징그럽게 인사할 때 얼마나 싫겠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또 인사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추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추억해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시험 중에 함께 하신 자를 추억해 준다 했으니 주여, 주 오신 날에 추억해 주시옵소서. 주 오신 날에는 나를 모른다 하지 말고 추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오신 날은 나와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모른다 하지고 추억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으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이에요. 바로 아무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세상 꿈과 세상의 일락을 다 놓고 들어가는,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래야만이 추억할 수 있는 바로 그 길, 바로 그 문입니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은 주님 오신 날에 안다고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거 이것도 추억해 주시고, 오늘 내가 드린 찬양도 추억해 주시고, 오늘 내가 드린 물질 헌금도 추억해 주셔서 어찌하든지 주님 오신 날에 추억하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기억하게 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여 추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은 이 사실을 추억해 주시고,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신 이 사실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그날에는 다 잔치자리에 들어갈지언정 문 열어주셔서 하다가 음부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없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걷는 글쎄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많은 220살 아니야? 응? 220.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 난 들림받겠다는 익사이팅 하는 사람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나, 그러나 바로 내가 요단강이 열려야 된다는 이 사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천문이 열려는 이 사실,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그저 옛날에는 구원학신 없는 게 보통이었지만 이제는 구원학신 많이 있습니다. 성령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도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열려야 될 문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방만하고 그냥 악행을 자행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이 왜 힘드느냐?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느냐? 우리하고 같이 시작한 교회, 같은 시작에 성령운동한 교회가 몇천 명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 단문을 들어가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 이 좁은 문은 세상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요 믿는 자는 할지라도 외면하는 길입니다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결박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를 가야 될 이유는 교회는 생명잔치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 중에 육체 있는 동안에 그런 잔치를 맛볼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같이 천국잔치를 재현하는 곳은 없습니다. 안 간 분은 반드시 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렇게 못 느꼈는데 한 번도 가야 되고요.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잔치가 사모되고 그 잔치가 그렇게 그립고 그 잔치를 내가 꼭 가야 되는 결심을 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최대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